배우기 주는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해지고 언약의 능력 주의 우연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정령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피로다. 네,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피입니다. 언짢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전하는 어찌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심이 거룩히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동안 생명을 부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마로 감격해 강렬히 쌓으며 나가세. 성령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고역히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mellu갈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거역히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네. 예수 십자가에 이 피로서 그대가 지키려 있는가. 서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남으로는 언젠 은혜로 행복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서쪽하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영원한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다시가 영문 밖에 길 안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장마다 돌아오는 붉은빛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나간 유대명장 도락한 노화명정 걸음마다 장마다 갈림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길이 없이
영문 밖에 좁은 길을 골목아예 길 안에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쌀을 주고 저는 날이 도착해서 어디로가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불로가에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오래 터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말씀 이리 오니 내가 어찌 못하오냐 주님 내자 배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녹아오며 죽음이라 녹아오니 아멘. 죽음에게 내걸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자기 신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나이다. 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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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을 고치시고 그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하시고 날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간이 지는 관이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이름에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이름에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노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구원하사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구원하사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달려. 전화라고 끄면 어떡해. 전화라고 끄면 어떡해. 얼마나 아프셨나 옷과 긴 고통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쏘는 땅도 조목들도 닿고 해조차 희망의 품 온돌이 비치는데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그 하늘과 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얼마나 엉덩이에 피로 붉게 적셨네 어떻도록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그 안에 함을 넘치네 네. 뒤에 동생이잖아. 뒤에 동생. 자기는 왔잖아. 이쪽으로 맨날 와서. 시작됐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광을 보고 예수 십자가 바르고 나이가 될 준비 쏩니다. 아멘.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진정한 기쁨의 예수. 그는요 창조하는 그는요 천국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하늘의 창조요 백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호와 살로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그 나의 공격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구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해서 채찍을 누구를 위함인가 이 영광 어찌해 바라는가 원한과 주님에게 어찌해 아셨는가 예수 예수 나의 주 어찌해 하셨는가 십자가 못 박겠지 무너의 죄 값인가 어린 양 누구나 위하는가 그런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나의 주 마지막 비한다고 나에게 돌리셨네 있어.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라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의 임하셨네 기회로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라 믿으시고 우리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른 눈을 활짝 들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예고받아 들려도 기회로라 이 시간은 언제라도 기회로라 믿으시다 받으시다
찬찬찬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오늘 불이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노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판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바로하느냐. 구원을 선포하려면 진리를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을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을께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아멘. 너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세우시네. 여호와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의 세우시네. 여호와의 돌보시네. 내 손에 꽉 세워주시네. 영원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의 돌보시네. 고생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준비하시는 분을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세우시네. 여호와의 돌보시네. 나는 여호와의 세우시네. 여호와의 돌보시네. 내 삶 가슴 채워주시네. 영광의
돌보시네 내승 가운데 세워주시네 영광하여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뭐하냐?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 귀한 예배로 성령 예배로 성령빈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네. 아멘. 우리 찬양 뭐 하나 할까요? 네. 찬양 부르신 후에 사도시면 구역하겠습니다. 땅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길 보아도 실루지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을 주여 이 맘에 은혜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정성하게 하소서 하늘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렇게 주께서 전진해 온다. 찬양이 어디 몇 장? 마이크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빨리 찾아와 주세요. 아이고 찬양을 주시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이단이
1645. 1645. 1645.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우와 손과 주님의 군대. 내가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는 주님의 군대가 안 됩니다. 모슬톤을 한톤 높여서 강하게 딱딱 끊어가면서 힘차게 이렇게 하시고.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할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강할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강할선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할선가 주님의 군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빛교회에서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강될 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단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증거될진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성령 안에 가여서 내가를 버리고 바벨탑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순종으로 나아가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씀하실진대 주님의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홍가인과 및 간절과 고추를 찔러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놀라신 그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신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시종을 수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전한 자나 받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령 빛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결과 푸셨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특성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신청했습니다. 저 아셨어요? 잠깐 아니 뭐 바람 쐬러 간다고 가지고 바람 쐬러 하셨어? 일치. 우선 나오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
장승 노량진역 장승. 장승배기 거기서 예수사랑 그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명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키가 좋고. 네. 일단 말씀 읽고 이제 시작하죠.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15절. 이사야서 57장 14절과 15절. 아니 이사야서 57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을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젖은 것을 자여 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임하시며 거룩하다 일어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의 입술에 주님의 그 입에 하나의 언어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마이크가 하던 습관이 있어요. 저는 장승배기 역 있는 곳에 장승배기요. 여기 예수사랑교회 기도원을 담임하고 있는 박명희 목사입니다. 교회는 개척한 지 5년째 접어들고요. 그 앞전에 17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굉장히 사모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통한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40대 부름을 받고 나서 권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목사님의 입에 혀와 같이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명이 마저 하고 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제가 우리 남편이 10년 동안 애국 나가서 돈을 벌어왔던 것들을 10원짜리 한 장, 그야말로 10원짜리 한 장 안 남기고 다 쓰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자신의 부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냥 놔뒀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돈이 한 번 없어봤으니까 이제 자녀하고 저하고 둘이 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명길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통했어요. 한 번도 나 이 길 가기 싫다고 불평한 적도 없고 하나님 나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었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요 제가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17년이란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가게 했습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에다 저를 그곳에다 두고 만남의 복도 주시지 아니하는 가운데 저를 가장 다루셨던 부분은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주게 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제가요 굉장히 세상 말로 말하면 척척척이에요.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아이 나 못해 이게 아니라
그냥 미리서 주님이 하라 하기 전에 미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를 다뤄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루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또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난이 처음엔 그랬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찌 고난이 유익이겠냐고. 근데 그 고난이 저를 만들더라고요. 저를 만들어서 이곳까지 이 자리에 서게끔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온 세월은 아닙니다. 굉장히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었고요. 애통해하는 시간이었었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저를 다루시고요. 하나님 앞에 세워짐에 입기까지는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막판에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일들이지만 그것들을 통과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길을 여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지는 거치는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길 원하셔요. 낮아지길 원합니다. 겉으로 그냥 보이는 것으로 사람에게 순종 잘하고 예예 대답 잘하고 고개 숙이고 그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지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가장 불쌍한 자가 없어요. 가장 불쌍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었고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잊게 되면은 그것을 처음에는 저도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성 사역자들 이렇게 세우는 것은요, 곳곳에 여성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면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둠에 매었어서 많은 것들을 육신적으로 가지고 누렸지만 그 내 안에 있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을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나이 먹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인사로 우리가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 영혼을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권사였었을 때 굉장히 엎드려 굉장히 목사님 앞에 순종하기를 했고 목사님의 입에 혀와 같이 놀던 자입니다. 그만큼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렸었고요. 섬겼었어요. 나의 전부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자녀가 그 재단을 섬길 거라고 생각하고 온 전심을 다해서 섬겼었지만 결과는요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이제 인도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사야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종이시며 정복하시는 왕임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는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간에는요 이사야서 57장 14절서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낮아지기 위해서는요,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겠지만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행하는 겸손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아파해봤던 자아의 위로는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체험해보지 않는 자가 말하면요, 그냥 허공을 치는 위로이지만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자가, 흘렸던 목사님들이 위로를 하게 되면요, 그 위로는 내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것들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어요? 질병도 힘들고요, 물질도 힘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질병보다 물질이 힘들더라고요. 질병은 돈 있으면 나 혼자 병원 가면 되는데, 근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 참 환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하고 나를 낮추게 하는데 최고예요. 겸손은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시편 113편 5절서부터 6절에 보시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겸손해지셨고 주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그것이 나를 높이 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나 너보다 나 한다 해서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일 때 상대방이 알아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저분이 정말 겸손한 자고 정말 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다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온전한 것이 되어져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사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누구를 치료했더니 뭐 병이 낫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그거는 그냥 공중에 퍼지기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앞서 말하기보다는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 위해 높이 세움을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내 심령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이에서 거치는 것이 없는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가 아니라,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여 열등감 상처로 인해 아직까지 처리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가까이 거하지 못하고 이제 방해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는요, 보는 눈이 굉장히 빨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봐요. 영은 영을 부른다고요. 그 똑같은 성품이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은 굉장한 역적이에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정말로 교회 편에 있고 마음이 순한 사람,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끼리 뭉치는데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영이 영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친해져요. 그러면 제가 권사이다 보니까 그 전도사 하는 일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은 이렇고요, 저 사람은 저렇고요 하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보는 눈이 빨라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핸디캡이 돼서 그거를 16년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몸에 밴 습관이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진짜로 그것을 하는데요, 저는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회개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내 안에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눈이 빠르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너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빨라, 목사님들이 그럴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숨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색이 내 안에 있는 허물이요 다른 사람 보기를 원치 않아요. 숨기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치료하고 나니까 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것을 고백하기는 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굉장한 용기라고 봅니다. 내가 나를 시인한다는 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처리받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잘 알아요. 남이 보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나 기도하는 분들한테 토설해낼 때 그것이 도망가요. 그것이 처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거하길 어둠은 원하며 우리 속에 있는 혈기, 식습과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은요, 내가 나를 숨기고 또 최종적으로는 거짓말도 해요. 왜?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둠은요 쉽게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 어둠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통회하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고통과 더불어 생긴다는 사실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통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겪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으로 인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있고요,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욕과 같이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과하기란 것은요, 그 통과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저는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누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이게 믿어지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꿈도 안 꿨는데 제 입에서 잠자면서 잠꼬대를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먼저 읽어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름대로 영적 교만이 굉장히 있었어요. 왜?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2번이나 읽었었고요. 믿고 나서도 성경을 계속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 평신도 인데도 굉장히 영적 교만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다루시더라고요. 끊임없이요. 저는요 사람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그냥 뭐 말을 하면 교만하게 틱틱거리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사춘기가 별로 없었던 시간들을 지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끊임없이 다뤄져 나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 서면요, 제가 얼마나 전도사 생활 때 강도사 때요,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 서면 어떤지 아셔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말씀도 전할 수 없고요 할 적마다 나는 너무 우스웠어요. 그 소리가. 왜? 그 소리,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이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아니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할 텐데 뭘 할 수 없다고 고백하냐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흉을 봤던 그것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요, 이 고통은요, 고통을 통해 언제나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과 심령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에서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축복을 받아 편안하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요, 앞뒤 없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갔지만 세월이 흐르는 후 보면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만한 자를요, 주님은 겸손한 자로요, 천방지축이며 안정감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이 있고 이제 편안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품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참으로 고상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예수 믿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품격 있고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격과 영성과 품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인성이요 다듬어져야 돼요. 예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입는 입성도, 입는 옷차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언어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상대방의 심령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격도 있어야 돼요. 예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결단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 향기는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착해, 나는 100%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에서 평소에 살아가는 그 성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동자도 만드셔요.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학생 때는 믿었는데 아가씨 때 믿지 않았었어요. 그랬었을 때 세상 사람이 제 눈을 보고 한 소리가 있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연단의 그 시간이 거방 끝날 무렵에 많은 가게 가는 곳마다 눈이 이쁘다고, 제 눈이 진짜 이쁜지 몰라요, 눈동자가 선하다고 그렇게 말해줄 때 제가 집에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아, 하나님은 눈동자도 만드시는구나. 예전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런 소리, 또 이렇게 이쁘다는 소리를, 그 이쁘다는 게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이쁘다가 아니라요, 그 선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그 눈에 있는 그것을요, 무엇으로 뽑았겠어요? 눈물로 뽑았어요. 저는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울어요. 근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울어라, 저한테 울으래요. 울 때 내 안에 있어지는 독성이 빠져나간대요. 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요, 운과 동시에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었을 때 저는 믿지 못했었어요. 어찌 그 일이 나한테 있겠냐고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능력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또 저는 전도사 때서부터 되게 웃겨요. 말씀을, 설교를 작성을 했었어요. 끊임없이요. 지금 들여다보면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근데도 남의 거지만 베껴서 항상 끊임없이 그것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이거 못해요 이렇게 뻐셔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하면 연단의 길이가 길어질까봐. 왜? 우리 딸이 옆에 있는데 제가 암이 걸렸었을 때 제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미련해요. 그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씩 금식했어요. 그걸 2년이란 세월을 했었었는데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날 밤에 그냥 온 방안을 다 헤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 믿는 사람 참 용감해요. 왜? 이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빠져나가느냐고, 이것이 이렇게 나를 고통 주고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결국엔 저를 이끌어 가시는 멘토 목사님께서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해서 그 말에 순종은 잘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병원을 갔더니 담낭에 염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백병원을 갔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이 염증을 깔아앉힌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10년 동안 남편이 벌어온 그 돈을 다 없앰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제가 도망 나와서 살았었어요. 도망 나와서 살았었을 때 저는 오두가도 하지 못했었을 때 남양주에 있는 교회 1년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았어도 기가 하나도 안 죽었었어요. 자신 있었거든요. 거기서 운전을 하면서 전 버스 운전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하루에 1000km도 뛰어봤어요.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1년을 섬겼더니 그 목사님은 사명길을 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고. 근데 제가 저녁마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제가 사명자 맞다면 나 돈도 주고 방도 주세요 했더니 1년 만에 딱 거기서 잠실로 이사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 저를 숨기셔서 그곳에서 공부하게끔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요. 그런데 칠학교 때 다녔던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기가 죽지 않았대요.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얼마나 바지런하고 얼마나 그냥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지. 나 나름대로는요 엎드려졌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너 엎드려지지 않냐고 교만했으면 내가 그 사람 머리채 다 휘어놨을 거예요. 원래 많이 배우고 유식한 자는요 무식하다 그래도 그냥 웃고 지나간대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너 배우지 못했어 이러면 가서 머리채를 집어 그냥 흔든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나긴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대명사하면 모세를 기억하게 돼요. 그는 왕궁의 자라 모든 학문가 법도를 익힌 자였지만 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80대까지 하나님의 이기적인 생각, 혈기, 하나님의 혈기를 다루셨고요. 우리는 혈기를 다루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많은 것들을 갖춘 자였었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그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묻지 않고 먼저 이렇게 했던 사건들을 우리 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그가 광야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이란 세월을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없지만 그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서 이제 살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자기가 예전에 지냈던 그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이제 불리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낙담되어지고 실망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품격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들었고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다윗 역시도 사울에 의해 쫓겨다닐 때요. 인간의 성품을 한다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그는 언제든지 문제를 만날 적마다 움직일 적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랐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왕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요 그냥 액면 그대로 소설책 읽듯이 읽게 되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말씀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나의 인격을 나를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덕목은요 겸손입니다. 겸손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낮아지게 하십니다.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고난을 받아들이는 데 있으며 밖으로부터는 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내적 능력이 이제 내적 능력이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해서 본받아야 할 것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때가 되매 반드시 따르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시고 높이셨습니다. 겸손은 흉내낼 수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전한 서신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만드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속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겸손한 채 한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은 자만심으로 잘난 척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들이 아는 학식이나 이제 금욕주의에 의해 자기들이 찬송하듯이 보였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 겸손을 경고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세리의 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짐을 입을 수 있는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워짐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제단 숯불이 입술에 닿을 때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요. 본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고 그분 앞에 엎드려진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것은 고난이고요. 임박한 환난이요.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지 그릇 행하였지 하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져서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요 그 친히 주님께서는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하고요 겸손한 자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려면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높은 채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요 섬김을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을 섬김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우리 동료 목사님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목사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만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는 움직이는 게 좋아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최대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때까지는 내가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게 행해야 되고요 가장된 겸손은 피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또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에 섬기면서 상처를 입었다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요 오히려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낮에 있었던 일들을요 저녁에 교회 세우고 나서 한 번도 저녁 기도회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도 날마다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토요일 주일도 없어요. 그냥 그 시간이 왜 그러냐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아요. 교회에서 먹고 사니까 그것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를 다루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신 위로도 있고요. 저는 새벽에 특히 그것이 있어요. 저녁에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에는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고 저는 그래요.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힘이 있고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요. 거방 다 했어요. 그리고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자신들이 지난 날에 행했던 그런 죄를 자백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나를 멘토로 케어해 주는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동료를 통해서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나한테 있어지는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도 굉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활력소가 생겨요. 그것을 통해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동료를 통해서 멘토 목사님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활력소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자신들이 지난날 행하였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위로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새롭게 힘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시리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재단 쌓고요. 그럴 때요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때 성경책 접어놓고요 시장이나 공원회를 가세요. 시장보다는 저는 공원회 가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원에 가서 귀에다 이어폰 말씀을 듣다가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산과 들의 파란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주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해소하는 방법이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곳에 처음에는요 센티멘탈하게 와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이 그렇게 오지만 그것이 더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전환이 돼요. 그럴 때는요 탁 자리에서 자고 일어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혼자서요, 누구랑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 보고 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운동도 하는구나, 나도 이 속에 있네 하면서 하다 보면요 내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혼자 끙끙 싸매고 앉아 있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내가 필요할 때 만나고자 할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요. 그리고 내 있어지는 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누구는 이래서 안 돼, 누구는 지금 이 시간에 남편하고 있어, 누구는 어째서 그래, 이러다 보면 없더라고요. 내 마음을 토소내낼 때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그냥 탁 내려놓고 지하 골방에 교회, 저는 교회가 지하예요. 잊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동안에 통화 못했던 사람들과 너무 영으로 그냥 처져 있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힘이 돼줄 수 있는 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활력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소해요. 그 나만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처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그것을 해보면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를요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 자가 되고 나중진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깨달으면 겸손하고 통회하고 나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세우기까지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성영 목사님을 오래전에 알았던 게 아니에요. 얼마 안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영 목사님 앞에 제가 은혜를 잊게 하시더라고요. 2번인가 3번 만났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싹싹 빌었어요. 왜? 그 모임에서 제가 빌지 않으면 그 사람이 튕기쳐 나가면 그 모임이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은 제가 그 책임을 제가 떠안게 되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싹싹 빌었어. 이러고 쳐다보면서 잘못했다고. 키가 큰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굉장히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상했다면 용서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만히 있어 보래요. 내가 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때요. 지금 당장 못 풀어진대. 그럼 그러시라고. 제가
싹싹 빌고 난 다음에 그날 이성영 목사님한테 웬일로 전화 통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고 전화할 사이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내일 집회를 하니까 오래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었는데 집회를 하니까 오래요.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예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목사님 나 여기서 일을 당했는데 일을 겪었는데 하고 내가 눈물바람을 흘렸어요. 그리고 전화 끊고 다시 통화했나 눈물 저도 모르게 그냥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이런 일 당했대 겪었는데 목사님 나 그날 갈게요 했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해놓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하자면 우리 속으로 이제 저하고 너하고 뒷자를 쓰잖아요. 그게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한마디도 그 소리 안 하고요. 교회 와서 딱 앉아있는데 대성통곡했어요. 앉아서 울고 나서 한바탕 울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한테 내일 간다고 그랬는데 내일이 제가 일을 가는 날이더라고요. 약속을 한 날이에요. 금요일날 쉬는 조건으로. 그래서 제가 내일 못 가고요. 월요일날 갈게 주일날 갈게요 오후에.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못 오고 주일날 올라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3번이나 봤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했더니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 당신도 기도해 주라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났더니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놓게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놓게끔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 사역의 장이 열리는데 저는 마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로 빼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 해봐 그러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 나 어떻게 하냐고 나 못해요 이러잖아요. 저는 얼씨구나 좋구나. 왜? 그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 받으셨던 분들이 흡족해 했고 그래서 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성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사역에 이제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사가 왜 설거지해 전도사가 왜 설거지해 저기 성도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섬기세요. 그러다 보면 저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생명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역이 되어지는 은혜로 주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 다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자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여기 서신다면 제가 세워드릴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수고하기 때문에 제가 부르고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시는 후에 그래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